봉독에 올리겠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어났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려니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을 속이면 한마디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면, 예수님을 속이면 죽지는 않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왜 사도들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러줬는데 이와 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속이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큼 자라났나 안 자라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모든 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없어.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못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단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게 무엇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으로 말하고 있다.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선지자의 강령이 뭔가? 마태복음 22장 가봐요. 37절 봐요.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두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말씀했는데 다른 성도들은 왜 들었고 이들은 안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39절 봐요. 39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걸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40절 뭐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자, 생명이에요. 생명. 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목숨.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주는 거예요. 목숨. 물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숨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 조금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달아봐. 네 목숨도 내가 십자가에서 살려주었지 않느냐? 네 목숨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빚값 주고 다 샀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명을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는데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자, 이웃을 위해서 네가 한번 사랑을 배워. 계명을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이다? 계명을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냐?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 안 하고 자기 생명을 지금 두 번째 언약을 통해요. 새 언약을 통하여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피값 주고 다 산 거예요. 우리 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으로 똑같아. 원리는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기는 사모해.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날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다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나?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리. 내가 사는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 장래일을 알게 하면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요? 아예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주고 까마귀도 책임져주고. 엘리야가 까마귀 통해서 갖다 주잖아요. 사람 통해 줬어요? 까마귀 통해 줬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성령이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뭘 아버지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 거래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살면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 다 되잖아요. 예수 이름까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까지 줬는데 너는 그거 네가 가지고 내가 준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목숨을 내놓을 거냐? 목숨과 물질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성령은 돕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이 뭘 하고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자, 이 12절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다 팔아서 갖다 놔라. 왜 갖다 놓으라고?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이해되시면 하면 네 거 내 것도 없고 하나님 거니까 다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줬을 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실제로 형제 자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된 모습을 이 성령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으로 하나되게 함을 지켜라 그래요. 성령이도 하나됨을 성령으로 하나되게 함을 지키라 그래요. 자, 고린도서 12장 27절 봐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절 세워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처럼 인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처럼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을 보여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 생수니까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수가 뭐예요? 영의 양식, 주님의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인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생명, 고상한 지식,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실제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25절 보여요. 자, 고린도서 12장 25절 보면 자, 몸 가운데도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다 한 성령 안에서는 형제 자매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 너희들이 서로 나눠 쓰라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럼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되냐?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아니까 그러지. 이기적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제 교회의 모습이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망각하고 다 살아버려요. 오늘날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통일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것이 실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통일되었다는 게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가지야 가지.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가지가 누구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을 공급해 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은 것이 누구의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됐어요? 은혜로 됐어요? 은혜로 됐으니까 그 열매를 나누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라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나누면 그것이 심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심는 걸 공짜로 받으셔? 안 받으셔? 반드시 보응이 있어. 죄도 보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그것도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으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보응하시고 선을 행해도 보응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얘기가 돼요?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라고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이 되니까. 자,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12절 봐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평안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몸도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 자, 통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머리에서 주시는 모든 걸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 성령을 속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온 사람이 다 똑같이 행해야 안 해. 근데 아나니아 삽브리아만 다르게 속여버려. 감춰버려. 아간이나 똑같아. 아간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 아간이 잘못해가지고 아간의 가족까지 다 멸망했어요, 안 했어? 멸망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사람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부부가 똑같아. 부부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이 막혀야지.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똑같아. 둘이 맨날 짰는가 봐, 집에서. 잠잘 때 짰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성령을 속인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을 속이는 결과가 온 것인데 이게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이요? 살리려는 하나님. 오직 살리는 것 봤어요. 그래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했어요. 예수 안에서 다 풍성히 있을 것을 예비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모아서 나누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 나눔이잖아요. 나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형제끼리 나눠서 했으면 더 큰 축복이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30배. 자, 20배서부터 시작해요. 30배서부터 시작해요. 30배. 자, 욥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자기가 사단이 그랬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근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 처음에는 안 했는데 조금 한번 조금 길게 가니까 원망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내 의를 하나님이 오히려 폐하한다고. 아니 자기 의를 하나님이 폐하려 한다고 그러잖아. 아, 대단한 믿음이야. 어떻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는 마귀가 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욥도 착각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당대 의인인데도 이렇게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하냐? 예수님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때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귀로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마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입었던 의의 옷이 다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디에 있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아직 온전하게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질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생기고 자기가 가진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불지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 세상을 사랑하라 안나? 하나님이 지금 달아봐야 안 달아봐? 달아보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 찾아가요? 선지자가 언제 찾아가? 딱 먹고 죽을 만큼 있을 때 찾아가. 근데 그거 내놓으래. 여러분들 같으면 내놓겠어요? 그런데 사라밧 과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는. 그러니까 아무 반문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 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이 사라밧 과부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만물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있으라 하면 있고 말씀하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이 머리 들 때까지 자랐다 안 자랐다? 뭐가 자라? 안 자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자라야 돼. 근데 자란 사람하고 안 자란 사람은 차이가 뭐야? 자라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은 자기 것이야. 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자, 머리가 온몸을 통하여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머리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머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속에 속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주님이 온전히 만나기 전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사망으로 끌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계속 쓰러지고 어디서만 이겨요? 성령의 생명, 사랑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명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가죽을 탁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되지 못하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가르쳐 주니까 믿을 수가 있는.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났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가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냐?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까지 자라났어. 그럼 뭐예요? 자, 25절부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생명,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슬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이와 같이 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고 그대로 주 안에 거래. 기름 부음이 곧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자기 욕심의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4장 다시 가봐요.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심령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를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 아직 속성이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득 들은 거예요. 사단이 가득 들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함.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어, 안 굳어졌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은 게 기쁨으로 갖다 놨을 텐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는 것은 사망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믿고 머리로만 예수 믿고 머리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제가 많은 사람들 기도해 줄 때 그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뭘 사랑하냐? 사랑. 말로만 한다. 말로만. 사랑이 없대. 그러니 나를 알겠느냐? 내 나를 모르는데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냐? 마음이 엄청 아파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봐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삽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조금만 남편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그냥 비판해. 집에서. 그래요, 안 그래? 여기 있는 사람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건데,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이거 봐요. 저기 넣어서 내 아내를 비판하느냐? 내 남편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아내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아니 아내를 막 무시해.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내를 엄청 무시해. 아내를 업신여겨 그냥. 조금 잘못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런 거, 이 얘기.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 다른 얘기 하는 줄 알아. 이 얘기 하는 거, 이 얘기 바로. 네가 어찌 네 아내를 무시하냐? 네 남편을 업신여기냐? 남편이 좀 잘못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나이가 먹었을 때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막 하도 구박하고 나이가 먹으면 남편이 힘이 없으면 주먹구주로 군밤을 쿵쿵 주면서 네가 나 옛날에 나를 이렇게 시집살이 이렇게 했잖아. 힘들게 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고 내 남편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냥 11절부터 주께서 이르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혀는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 가는 자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가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4절 34절 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자, 욥기에서 이 말씀을 따온 것인데 욥이 또 자기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게서 나간 것이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욥기 4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자,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 주님께서 다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야, 창조의 원리라는 걸 가르쳐라.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으로 말미암아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이와 같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구로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고 속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만물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자, 이 아나니아 삽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있다? 만물은 다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이 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저에게 옛날에 제가 누구 기도해 줬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돈 빌려다가 그 돈 좀 보내주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내가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 돈 좀 빌려서 그 돈 좀 줘라. 왜? 유학을 갔는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 돈이 나는 몰랐죠.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사 먹을 돈이 없었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자 내가 돈이 있어서 뭐 넉넉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게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빌려서 갖다 주라. 그럼 하나님은 그걸 뺏으려고 해요? 더 주려고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꺼리낌이 와요 하나.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와서 한국에 나와서 들으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없고 다 돈이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저 많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탐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것 있어요 없어. 내 몸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것으로 여기고 감추게 되고 속이게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속이는 죄가 엄청난 크다는 거예요. 그걸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봐요. 자,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런 거 거짓말쟁이요 거짓아. 자, 누구의 속성을 가졌다?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마귀의 속성을 가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3절 봐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할렐루야. 그게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건 뭐예요? 자, 지금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데 누구의 속성을 가졌다?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란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 나를 머리로 하고서 너희들이 몸이 되어서 지체로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걸 더러 나누고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없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도 저에게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공장 가서 7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돌았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공장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 몸이 내 거야. 너 이거 팔아주면 기도하겠느냐? 아, 내가 기도할게요.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넌 이거 팔아주면 기도 안 해. 안 팔아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매정한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막 죽으면 죽으려고 밤맞도록 기도해서 주님 만난 거예요. 능력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해서 그걸 팔아주지 않고 뭘 깨닫게 해주죠? 네 몸도 내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내 몸도 주님이 샀구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때가 되면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처럼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행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가르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